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1편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건물주께서 상당히 호의적이세요. 우리 교회에 되게 호의적이시고 또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도와주시려고 이렇게 많이 애써 주십니다. 그래서 좋으신 분이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71편 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은 금요시편 강의 70번째입니다. 왜 꼭 기도해야 할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71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다윗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시편의 기자인 다윗이 지금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뿐 아니라 모든 인간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인간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지만 그러나 인간은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인간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노래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진 가지는 마른 가지와 같이 되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양떼와 같습니다. 그래서 목자로부터 떨어져 나간 양떼는
이리떼들에 의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하고 모든 인간은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매주마다 이렇게 설교단에 서서 설교를 한다고 해서 이 설교를 제가 쉽게 하는 것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애들은 아빠가 일요일만 일하는 줄 알아요. 설교가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매일 하는 건데도 매주 하는 건데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이죠. 제가 우리 WCS 학생들한테도 한번 제가 설교 때 간증을 했지만 처음 초보 운전 때는 제가 얼마나 운전을 조심스럽게 했는지 몰라요. 처음에 딱 면허를 따고 운전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핸들을 주장하시고 오늘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순간순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운전했는지 모르면서 옆에 버스가 와도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근데 어느 순간 핸들을 이렇게 잡던 사람이 이렇게 잡기 시작을 하게 아주 자신만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기도도 하지 않았고 근데 그날 아침 그날은 특별히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졌어요. 너무나 익숙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도 충분히 운전을 할 수 있을 만큼 제게 너무 익숙한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제 마음속에 그게 탁 올라오더라고요. 지금도 생생해. 그 마음이 올라왔던 그 순간이 지금도 생생해요. 오늘은 기도 안 해도 돼. 오늘은 내가 이제는 됐어. 이제는 기도하고 운전할 때는 지났어. 라는 마음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마음을 죽였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지 않고 그날 운전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날 잘 운전하고 다녔죠. 근데 밤에 돌아올 때 이제 유턴을 하는데 그냥 차가 와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운전을 잘해도 그 차에 갖다 받으면 이건 이건 손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됐었는데 그런 거죠. 우리는요 운전부터 모든 것 오늘 하나님 오늘 이 순간 지금 뇌회로 하나만 끊어도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지는 가지가 되는 순간 마른 가지가 되어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하고 모든 인간은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포도나무와 목자는 누구인가? 포도나무와 목자는 누구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2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사람에게는 자기 스스로를 건져내고 풀어주며 구원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셔야만 건져냄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풀어주셔야만 풀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비참한 처지로부터 건져냄을 받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인간은 기도를 통해서만 살 수 있습니다.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가 회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셔요. 그냥 가까이 해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자에게만 가까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는데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그렇다면 왜 꼭 기도가 필요할까? 왜 하나님은 꼭 기도해야만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왜 귀를 기울이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다 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그렇다면 왜 우리는 꼭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일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영광을 받으셔요. 네가 진짜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나로부터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네가 진짜 인정하는구나. 네 호흡이 네게 아니라는 걸 네가 인정하는구나. 네 지혜가 네게 아니라는 것을 네가 인정하는구나. 오늘도 네가 서서 말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오늘도 직장에 출근할 수 있고 퇴근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라는 것을 너가 정말로 인정하고 있구나.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영광을 받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만 가까이 가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만 가까이 하셔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를 돌려드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시는 뜻입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 우리의 날씨, 우리의 식량, 우리의 자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만 가까이 가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꼭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고 꼭 기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의 모두의 필요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운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오늘 내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고 그와 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들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깨닫게 되고 나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 축복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더욱더 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야, 이게 내 지혜가 아니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누리는 축복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하게 구하고 사모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반드시 요구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 전까지는 주지 않는 이유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주무시거나 조는 법이 없으시면서도 때로는 마치 주무시거나 조시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냥 내버려 두면 게을러지고 무감각하게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께 계속해서 구하고 간청하고 탄원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내모시기도 하십니다. 그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지금 너희가 누리고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야. 내가 주지 않으면 그것은 얻을 수가 없는 거야. 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잠들어 있는 기도를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매달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악인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악인. 시편 71편 4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악인의 손,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편하게 살 때는 모든 것이 그냥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다가 악인을 보내시고 불의한 자를 보내시고 흉악한 자를 보내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하실 때 그동안 내가 누렸던 것들이 이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지 않으시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은 존재인 거구나. 내가 그것을 너무나 그동안 편안해서 망각하고 있었구나. 저는 오늘 이 시간 깨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깨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실존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악인의 장중에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 집어넣으신다. 그게 지금 다윗의 상황입니다. 자,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항상 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아주 고질적인 질병이에요. 말은 가지면서 스스로를 포도나무라 생각하고 양이면서 스스로 목자라 생각합니다. 피조물이면서 창조주처럼 생각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요 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환난이다. 우리는 우리의 환난과 위기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악인의 손, 불의한 자, 흉악한 자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마른 가지와 같은 존재인지를 아주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환난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본성을 죽이고 길들이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때로는 불의한 자, 악인의 손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교만을 죽이고 겸손을 배워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가 삶이 편해지거나 승승장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망각하게 되는 법입니다. 이게 인간이죠.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승승장구를 하자 인구조사를 하죠. 인구조사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인구조사는 지금 내 힘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의 국력이 어느 정도인가 라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마음의 안도감을 갖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심판을 하고 다윗의 국민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승승장구를 하게 되면 나의 힘이, 나의 지혜가 마치 나를 돌보아주고 나를 구원하는 것인 양 착각하게 됩니다. 다윗조차 그랬어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이 건물, 우리 오늘 설교 말씀 나누기 전에 이 건물 임대 관련해서 기도 제목을 부탁드렸는데 하나의 간증이에요.
이미 건물주와 이야기를 다 끝냈기 때문에 이미 다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주기를 원치는 않으시는 거예요. 건물주랑 이야기 됐으니까 준다? 이거를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받아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지, 기도하지 않고 받으면 건물주가 준 거라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미 이 건물이 건물주 겁니까? 건물주에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렇잖아요. 이 건물주가 건물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건물이 건물주 겁니까? 하나님 거지, 창조주 거지, 조물주 거지. 그렇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은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이게 꼭 기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하나 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되겠지가 아니에요.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려놓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잘해가지고, 우리가 전략 잘 짜가지고, 우리가 운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하게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해야 할 습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기도 책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적으로 반드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 아주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같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저절로 되겠거니 이러면 안 된다. 저절로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가 했다라고 인정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 WCS도 마찬가지, 우리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도 뭐 다 되겠거니, 뭐 잘 되겠지, 뭐 다. 아니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기도해야 되는 거다. 입학 설명회부터 거기 오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일지까지, 이번에 신입생 모집하는 것도 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냥 광고했으니까 오겠지가 아니에요. 광고 때문에 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도해서 됐다. 이거를 하나님은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었다, 내가 보냈다, 내가 다 성취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받기를 원해서,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해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나라가 그냥 굴러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난 5년과 이번 대선, 저는 너무나 큰 메시지들이 그 안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나 큰 메시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지켜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저는 지난 5년, 특별히 이번 대선을 통해서 너무 깊이 깨달았어요. 0.7%로 정권이 교체됐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이번에 대통령 바뀐 거는요, 여러분, 뭐 인정하지 않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 은혜입니다. 근데 이게 대통령 바뀌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이제부터.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기도해야 돼요. 판사 세우는 거, 헌법재판소 대법관 세우는 거, 국무위원 세우는 거, 앞으로 이 모든 무너진 거 다시 회복하고 재건하는 이 모든 거, 이제 6월 1일에 있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금요 철야 기도에 더 많이 나오셔야 된다. 지금 이 빈자리에 어디 계시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정말 자꾸 이러시면 저 진짜 마이크 끄고 설교할 거예요. 진짜 가득 모여가지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 어디가 있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어디가 있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기도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시편 145편 15절부터 16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그렇죠?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여러분, 지난 2, 3년 이 코로나 사태 여러분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그런 시대를 상상도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시대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식량 부족 사태, 이거 못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식량이 부족해진 거. 슈퍼마켓에 갔는데 사 먹을 음식이 돈은 있는데, 그게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슈퍼에 가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고 음식점에 가서 밥을 사 먹을 수 있는 모든 게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금융시장이나 이런 게 이게 심상치 않아요.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또 교만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또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모릅니다.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풀어졌다고 지금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닐 때가 아니다. 물론 여행을 다니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풀어지면 안 된다. 지난 2, 3년의 레슨을 기억해야죠.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셨는지를 기억해야죠. 우리가 여행 다니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 좋은 날씨를 만끽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자는 그게 제 포인트가 아니에요. 지난 2, 3년 동안 우리가 고생하면서 진짜 고생하면서 뭘 배웠냐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거는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세상이 펼쳐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 배운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우리가 그걸 배운 거잖아요. 그걸 배우고 이제 좋은 세상이 시작이 됐으면 우리가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영성의 회복이 일어나야죠. 세상이 좋아졌다고 우리가 다시금 교만해지면 이제는 더 큰 게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빌 게이츠 욕하지 마세요. 빌 게이츠 아무것도 아니에요. 빌 게이츠 욕할 필요 없습니다. 누구 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하나님. 우리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돼서 내 지혜, 내 능력,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에게 매달리지 않는 우리들을 심판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인데 왜 무슨 음모론 그런 거 따질 게 아니다라는 그런 거 따질.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강력한 기도로, 더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 각성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자, 71편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에 손을 대면 자꾸 마이크가 지지직거려서 제가 뒷짐을 지고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이게 지금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71편 5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자신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어릴 때부터였냐면 이 모태에서부터였다. 모태. 여러분, 사람이 가장 연약할 때가 언제인가 하면요, 엄마의 모태 안에 있을 때입니다. 이 모태 안에 있는 태아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인간이에요. 근데 다윗이 자기가 모태 안에 태아였을 때를 기억해요. 어떻게 기억하지? 이거는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모태의 태아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나 연약해져가지고 이 악인의 장중에서 내가 왕인데도 이 불의한 자의 장중에서 자기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모태 안에 있는 태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엄마 뱃속에서 이런 상태였겠구나.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요, 청년이 되고 장년이 돼도 사실은 모태 안에 있는 태아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돼요. 모태의 태아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린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 강해질 것 같으세요? 그건 착시다, 착시.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된 상태에서도 나는 모태 안에는 태아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하여 공부도 하고 돈도 갖고 사회적 지위도 갖고 그랬으니까 나는 이제 강해졌다. 이거 착시다, 착시. 그 착시를 깨기 위해서 불의한 자를 때로는 보내셔서 정말 모태 안에 있는 태아와 같이 연약한 존재로, 연약한 처지로 우리를 만들어 버리신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맞습니다. 우리는 모태 안에 있는 태아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인간이에요. 똑같아요, 우리는. 그와 같은 인간관을 우리 안에서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동시에 태아가 가장 연약한 인간의 상태이기는 하지만 사실 태아가 살고 있는 모태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죠. 엄마의 뱃속보다 더 안전한 장소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고백하기를 자신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적어도 다윗에게 모태는 안전한 장소가 아니었던 거예요. 모태에서조차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정사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혹시 다윗을 낙태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제 나름대로 한번 추정해 봤어요. 그것을 다윗이 알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윗에게는 엄마 뱃속조차 안전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와 같은 엄마의 뱃속, 가장 안전해야만 하는 엄마 뱃속조차 안전하지 않았던 그 다윗을 모태에서부터 지켜주셨던 하나님.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죠. 왜? 엄마 모태조차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이 고백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고백인지 우리가 다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태아였던 다윗에게는 어머니의 모태조차 충분히 안전치 못한 장소였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미의 모태조차 안전한 장소가 아니에요. 세상에 안전한 장소는 없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 말할 수 있는 어머니의 모태에서조차 다윗은 하나님만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장년이든 청년이든 우리가 세상에서 사회적 지위가 어떠하든 내가 가진 재력과 권력이 어떠한 것이든 우리는 모태에 있는 태화와 동일하게 연약한 존재이고,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안전한 피난처를 찾을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피할 수 있는 곳은 세상에 한 군데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저는 우리의 자녀 세대가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공부도 잘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다윗이, 나는 모태에 있는 태아와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왕이지만, 내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태 안에 있는 태아와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면 다른 것을 저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동시에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궁궐에 살아도,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가져도 내가 피할 수 있고 의존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성장만 할 수 있다면 나는 그와 같은 아이들에겐 다른 거 아무것도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우리 두 딸을 위한 기도고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와 WCS의 모든 학생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로 성장할 수만 있다면 그 아이는 나라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으로 훈련시켜주는 것이 악인의 손이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으로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미의 모태조차 안전하지 않은 장소로 만드셨다. 그래서 이 아이로 하여금 모태에서부터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아이로 훈련시켜 가셨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면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걱정이 되고 마음이 아프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불의한 자라는 게 조금 과장된 표현일 수는 있지만 그런 어려움, 가정적인 환경 때문이든 아니면 학교에서의 환경 때문이든 하여튼 어떤 이유로든 우리의 자녀들이 상처받을 수 있는, 안전하지 못하게 느껴지는 그런 장소에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부모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만약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면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 그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을 주실 수가 있어요. 다윗처럼 모태조차 흔들어 버리시잖아요. 모태조차. 안녕하다고 전해주세요. 모태조차 흔들어 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어린 시절에 겪는 이런 아픔, 절망, 고통, 상처들이 사실은 부모의 입장에서 사실 마음이 아플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마치 모태에서부터도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다윗으로 훈련시키셨듯이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겐 실수가 없으세요. 다윗은 그런 훈련들을 모태에서부터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하는 이 순간까지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71편 7절부터 8절까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절까지) 읽겠습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지금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이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재수없는 사람들이 됐다. 사람들이 나를 재수없다고 그런다. 밥맛 떨어지는 사람이 됐다. 아침에 그 사람 만나면 오늘 징조가 안 좋은 거다. 이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된 거죠.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고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다 달라진 거예요. 왕인데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다 사람이 없어져. 관계가 다 끊어진 겁니다. 무리들에게 나는 이상한 징조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고 나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한다면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상황은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그래도 다윗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나를 위로해주거나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그것이 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다?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나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속사람의 강건함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일날 설명한 이 속사람의 강건함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나를 이상한 징조같이 여긴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이 보편적인 사역을 간절하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안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게 속사람의 강건함이죠. 그런 속사람의 강건함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져요. 흔들림이 없어지는 것이죠. 자, 시편 71편 9절부터 12절까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그를 도울 자가 없다, 그러니 잡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뭐를 보고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다, 그러므로 그를 도울 자가 없으니 잡아라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 다윗의 고백에 따르면 다윗이 늙어서 힘이 쇠약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자신이 이제 늙고 힘도 쇠약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생각하기를 이제 하나님이 저 늙은 종을, 저 쇠약해진 종을, 힘 다 빠진 종을 이제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 그러므로 이제 그를 잡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냐면 다윗이 젊었을 때는, 그래서 다윗이 힘이 있을 때는, 다윗이 명성도 강하고 인기도 강할 때는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서 그를 함부로 잡기 어렵겠지만, 그러나 이제 다윗이 힘도 빠지고 늙었고 정치적인 힘도 다 빠졌으니 이제 하나님도 그를 버리셨으니 이제 그를 잡을 때가 됐다. 이런 논리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사람이 늙고 쇠약해지면 하나님이 그를 버립니까? 하나님도 늙고 하나님도 쇠약해집니까? 사람이 젊고 강하고 권력도 세면 하나님도 그를 강하게 하시고 그를 돌보시고, 반면에 그 사람이 늙고 힘이 쇠약해져서 병이 들면 하나님도 쇠약해지고 늙어서 그를 버리고 도울 수가 없고 이렇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사람 같은 줄 알아요. 사람이 보기에 그 사람이 힘도 세고 권력도 강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어서 우리가 함부로 그를 대할 수 없을 것처럼 생각하고요, 그 사람이 쇠약해지고 병이 들고 늙어가지고 정치적인 입지도 약해지면 하나님도 그를 버려서 우리가 그를 쉽게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람 수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늙고 쇠약해지면 더 이상 하나님도 나를 더 이상 도울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나는 다 늙은 종인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까? 내가 이렇게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까? 나의 상황이 나빠지면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지 못할 거라 생각한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지금 이 악인들의 생각에 저 다윗 이제 힘 다 빠지고 늙었어. 이제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냐? 아니, 어떻게 그게 합당한 생각입니까? 그 사람 다 망했어. 이제 하나님도 그 사람 이제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어. 어떻게 그런 논리가 가능하냐고요. 이게 인본주의다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근데 그게 우리 안에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상황이 좀 좋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좀 더 수월하게 도와줄 거라 생각하고요, 우리가 좀 상황이 나빠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게 조금 더 힘들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다윗은 지금 그런 생각과 싸우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상태에 따라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수준이 되어서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가 쉽고, 내가 하기가 어려운 것은 하나님도 하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죠. 이 제한을 제거해야 됩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오늘 그 모든 생각들을 제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시는 이 제한을 제거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먼저 하나님을 제한하는 제한들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우리가 다 있어요.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능력은요, 무한하고 무제한적입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의 말씀이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 자꾸 하나님을 가두어요. 제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늙으면 하나님도 더 이상 우리를 도울 수 없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범위가 컨트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임재와 능력에는 한계가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든 제한들을 제거해야 돼요. 지금 다윗은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겁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늙으면 버리니까, 쇠약해지면 버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이제 늙었으니까 하나님 나 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생각과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거닐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내가 늙었다고 나를 멀리 하지 마시고 내가 쇠약해졌다고 해서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이와 같은 인간적인 생각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가두는 이 모든 생각들을 철저하게 부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을 두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제거한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우리가 위대하다고 여기는 권세와 하나님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지금 의기소침한 사람들, 겁먹은 사람들,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과업들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띠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너희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느냐? 너는 이런 일들을 할 만큼 지혜롭고 능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과업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들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1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도대체 누구와 하나님의 능력을 비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이 모든 제한들을 철저하게 제거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처럼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너무 인간적인 수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작품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편견과 제한들을 다 제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13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더욱더욱 여호와만을 앙망하며 더욱더욱 하나님을 더 힘있게 찬송하겠다라는 거예요. 17절부터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건 딴 거 아니에요. 더 간절하게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부르짖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편견과 제한들을 다 제거하고 더욱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찬송하며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그렇죠.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편의 다윗은 계속해서 여호와만을 앙망하며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다윗 안에조차 있는 이 모든 제한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71편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와 같은 심한 고난을 보이셨던 것은 바로 기도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어요. 다윗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편견도 다 제거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마른 가지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청년이든 장년이든 왕이든 다 모태 안에 있는 태아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연약한 존재이며 구중궁궐의 어미의 모태와 같은 곳에 거할지라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을 구하는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는 이 기도를 이 다윗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공급자요 구원자요 피난처요 반석이 되심을 깨달은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고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실 것임을 다윗은 확신하며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인 거예요. 그것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설교를 제가 다음과 같은 반복으로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악인의 장중에 심한 고난을 여러 가지로 보이신 거예요. 다윗은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되는 모태조차 흔드심으로 하나님은 모태 안에 있는 다윗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 거야. 너가 나만을 인정하는구나. 모든 것이 나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을 너가 정말로 인정하고 있구나. 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건강, 재정, 우리의 나라와 날씨와 식량과 자유와 재정과 모든 것들을 하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고 정말 우리가 항상 기도에 힘쓰는 우리 그 안에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모태 안에 있는 태아와 같이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미의 모태조차 우리에게 안전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이 기도의 자리에 더욱 힘써 나와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정말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좀 하나부터 10까지 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각자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거처를 위해서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길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 우리는 모태 안에 있는 태아와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미의 모태조차 안전하지 않은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에게만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무제한적인 능력과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주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하나부터 10까지 아뢰십시오. 하나도 건성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지혜도 아니요, 내 능력도 아니요, 내 힘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먼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